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똑같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세 가지 나라 보여지고 또 그 속에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가지 나라는 뭐 이렇게 미국, 일본, 뭐 한국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집에 있어야 되고 옷을 걸쳐야 되고 이런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고,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그걸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뭐 딴 게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생활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돈 하게 만듭니다. 성공. 성공하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물론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사단이 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계속 경쟁하게 만들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별 상관없이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나라,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에 누리는 보좌의 축복, 천국의 축복. 근데 이거를 세상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세계관이죠, 세계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천국 보좌, 천국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거는 능력이죠. 천국의 축복이고, 이걸 어떻게 누리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치열하게 살기도 했고 어려움 가운데 살기도 했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 먹고 사느라고 애쓰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육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막 치고받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이런 많은 문제 밑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내가 아는 만큼, 그게 보이고 누려지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걸 알고 가져가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분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오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우리 지역에 이 땅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7장 8절에 그러잖아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당하고 있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 누가 대적입니까?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대적이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이 우리의 대적 원수가, 마귀가 계속 다니면서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멸망시킬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막 가리지 않잖아. 마귀가 가립니까?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이니까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거 툭툭 던져주고 멸망시키지. 원수가 누가 원수냐? 하나님 자식이 원수라. 그러니 계속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다.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 귀신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 지옥에 갈 자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 우리 일단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게, 내가 그리스도 됐는데, 끝났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잖아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대적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끼리 대적하고 부부간에 대적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자꾸 싸우게 만들어. 마귀, 이간질시키는 자.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싸우게 만듭니다. 이제 부부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들끼리 지금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이러는, 대적하고 이간질시키는,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단 마귀가 계속 대적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속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전쟁이 끝납니다. 사단의 망대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사단 마귀가, 악령이다. 악령,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반대 악령.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 미혹의 영, 이 사단 마귀의 쫄개가 누구냐?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할머니 귀신, 삼촌 귀신 막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심부름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언제 나타났냐? 도대체 언제 어디서 나타났냐?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창조했어요. 영적인 존재 창조했는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가 이 아름다운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복음 없이 아름답고 복음 없이 너무 예쁘면 이게 좀 속아. 세상에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지혜를 더럽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아름답고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하나님 없이 실력 있고 이게 사실은 속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패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응답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 있고 이 정도 능력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단체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종교,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천사, 지혜로운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던 이 천사가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용은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이 옛뱀 그냥 옛뱀이 아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지구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부리는 사자가 누굽니까? 귀신이죠, 귀신. 사단이 부리는 영, 귀신.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내어 쫓긴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사단, 마귀. 이 사단이 부리는 영, 귀신이 함께 내어 쫓겼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하고 있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공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처음 아담을 넘어뜨린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산다고 아둥바둥하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지막 때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날,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마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 거다. 그 영영한 불이 어딥니까? 지옥의 지옥. 이 지옥에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곳이 아니에요. 이 마귀를 가두려고,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하나님 믿지 않은 불의한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늘 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면서,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냐? 이 땅에 나타나서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네 번째 보면 사단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지옥 가기 전에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사단이 활동하는데, 창세기 3장 뱀을 이용해서 이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겨가지고 이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나를 내어 쫓았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 닮은 형상, 인간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온 천하를 손에 쥐고는 하나님의 작품 인간을 유혹했어요. 거짓말하면서, 야, 너 안 죽어. 이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성공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마약도 팔고 총도 팔고 전쟁도 하고. 왜 전쟁합니까? 돈이 되니까, 권력을 지를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정복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멸망시킵니까? 멸망. 사단이 하는 일은 에베소서 6장 11절 괴계를 쓴다.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씁니다. 사단은 악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보면 악하잖아요. 왜 악하냐? 이 마귀에게 장악돼서 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사단이 장악하니까 악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막 올라간다. 이 악이 받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모습이고 창세기 11장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쓴다. 에베소 6장 12절, 더 무서운 게 정사, 통치자를 붙잡고 있어요. 정사, 정치와 이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한다. 사단이 온갖 힘, 권력, 법 이런 걸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권세자, 힘, 권력 이걸 가지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좀 힘이 생기면 자기가 하나님 필요 없는 줄 알고 정치를 이용해서, 경제를 이용해서 온갖 문화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을 자꾸 흑암 문화로, 흑암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단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막 끌고 올라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막 쌓았는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지금 세상에 말하면 대통령, 최고의 어떤 정치인, 최고의 권력, 최고의 경제 가졌는데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면, 성공하면, 배우면,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왜?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끊임없이 화전, 불화살을 쏘아댄단 말이에요. 화살을 죽이려고 화살 쏘잖아요. 죽이려고. 거기에 막 불까지 붙여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어디에 공격하냐? 중요한 곳에, 약한 부분에, 우리의 약한 부분, 중요한 사람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공격하고, 이 중요한 사람들, 어떤 연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때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무섭게 막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뿐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한 좋은 거를 주면서 세상 부귀 명예 이런 거 주면서 자꾸 요즘 금토일 시대 우리가 왜 하냐? 금토일 시대를 세상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금토일 막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요즘에 졸업식도 막 주일날 하고 좋은 게임도 막 주일날 하고 스포츠 하는 사람들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뭐 좋은 거 배우는 것도 주일날 하고 타락 문화도 막 주일날 금토일 많이 하고 우리가 금토일 우리 렘넌트를 모아야 돼요. 다른 세상 문화에 빼앗기기 전에 막 금토일 공부한다니까요. 놀러 간다니까요. 인맥 쌓으러 간다니까요. 금토일에.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일 때 진짜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교회가 근신하여 깨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 염려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계속 염려하면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사단이 이게 믿든 안 믿든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막 이렇게 집안에서 암탉 키우면 집안 망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얘기예요. 집안에 계속 싸움이 잦으면 믿는 가정도 계속 싸움이 잦고 불안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흑암이 역사예요. 흑암이 역사예요. 믿는 가정에도 계속 싸우니까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영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면은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지, 지금 내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마가복음 5장, 9장,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보면 이 사단이 완전히 이제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더러운 귀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려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막 힘이 세져가지고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하게 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역사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이. 사단이 꽉 누르는 거예요. 물론 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단이 그거를 누르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렸다. 이 귀신이 자꾸만 물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지게 만들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사단이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시킨단 말이에요. 물에 뛰어들게 만들고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이 귀신이.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굽어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완전히 육신도 누르고 마음도 누르고 정신도 누르고 귀신이 심하게 들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하잖아요. 귀신이 언제 떠나가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단의 회, 사단의 조직,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단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파고들어요. 조직적으로. 교회, 가정, 이렇게 나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무장해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피, 평안의 복음, 진리의 허리띠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 완전 무장, 그리스도로 무장,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세상 갈 때,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렘넌트리 학교 갈 때 이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승리하냐? 승리할 말씀을 갖고 나가야 돼요. 말씀 갖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믿음 갖고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단순히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경제 문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6장 18절 이제는 무장하고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24 기도냐? 사단이 공격하니까, 틈을 갖고 공격하니까 24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공격 중에 공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전도입니다. 시달리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시달리고 학교에서 시달리고 막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 완전 데리고 나오는 거,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마귀 손에 장악된 거 데리고 나오는 거,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거, 이게 지금 마귀를 공격하는 최고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 건져내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자,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속지 마시고 영권, 하나님이 주신 영권,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권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 완전히 거기에 잡혀 있는 자,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십니다. 딱 사단의 망대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아시고 하나님 자녀, 렘넌트,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속이는 대적, 마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해야 돼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갖고 올 수 있냐? 여러분 자녀 살리려면, 여러분 현장 살리려면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활동을 끊어야 돼요.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영적 문제, 사단을 이기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시대 바꾸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영적 세계, 영적 존재 바로 알고,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24, 기도 24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 영적 사실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 대적하고 우리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